우리 가사를 기억하며 함께 묵상하듯 찬양하겠습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멋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멋잖아 열매 맺히고 이 예배 가운데서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저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그날에 하늘이 울리며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그렇게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우리가 이렇게 선포합니다.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이 울리며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주님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우리 목소리로만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오직 주님만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합니다.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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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그 무엇보다도 우선시할 수 있는 주일이 되게 하소서. 걱정과 두려움 속에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함으로 기쁨을 맛보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 되게 하소서. 이 상황을 놓고 노력하고 수고하는 선생님들에게 새 힘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모든 것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가정과 학교, 직장 등 사회 경제적인 곳에서의 정리되지 않은 어려움이 조속히 해결되게 하시어 우리가 자리한 모든 영역에서의 삶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소서. 다드림의 예배와 다드리머들의 신앙생활이 위축되지 않게 하시고 주어진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주일 되게 해주세요.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 선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꺾여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그 오른쪽에서 스며 나오더라.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측량한 후에 내게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샬롬. 여러분, 벌써 5월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우리 친구들이 어린이인가요? 선물 받을 때나 책임져야 할 때는 마냥 어린이가 되고 싶어하는 우리들로 비춰지기 쉬워서 책임감은 없고 마냥 철부지로 저렴하게 취급되는 것 같아 억울할 때도 있을 겁니다. 예전에 우리 청소년들 시기를 질풍노도의 시기라고 불렀습니다. 몹시 빠르게 부는 바람과 무섭게 소용돌이치는 큰 물결이라는 뜻인데 이 질풍노도의 시기가 지나면 자아라는 것이 내가 누구인지 채 알기도 전에 인생은 검산도해라고 해서 칼로 만든 산과 검으로 만든 바다를 우리가 그것을 이겨내야 할 그런 때로 느껴지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친구들, 추수와 파종의 차이가 뭘까요? 곡식을 거두는 추수와 씨를 뿌리는 파종. 추수와 파종은 같은 것을 심고 뿌리는데 양의 차이에 따라 나눠질 수 있습니다. 넉넉하면 거두는 것이고 부족하면 뿌리는 것이죠. 어쩌면 이렇게 양의 차이로 우리의 행복도 결정되는 것처럼 보일 때가 많습니다. 우리 예배도 하나님에 대한 헌신도 만족의 여부를 이 양의 차이, 누구보다 나은가, 누구보다 많이 가지고 있는가, 나는 저 사람보다는 괜찮지라고 하는 기준이 중요한 것처럼 보입니다. 어린이 주일을 맞아 상대평가로서 비교적이라는 것에 익숙한 우리의 현실 너머로 절대평가로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에 그 특별함에 집중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세계 8대 불가사의로 불리는 인간이 하고 있는 어마어마한 프로젝트들이 있는데 8가지가 되는데 우리가 하고 있는 다드림이 하고 있는 퍼즐 프로젝트도 8대 불가사의로 불리는 기적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여튼 거기서 보면 물 부족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유엔의 발표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물 부족이 심각하고 지금은 세계 인구의 우리 200만 명이나 되어지는 어린이들이 오염된 물을 먹고 이 물 부족으로 죽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20세기 인류가 지구상에서 벌인 토목 공사 중 최대의 역사, 8대 불가사의 등으로 불리는 리비아 대수로 건설 공사의 경우에 1984년 1월부터 시작해서 아직까지
공사 금액은 1단계만 38억 달러, 우리 돈으로 하면 약 4조 원. 단일 공사로는 이미 세계 최고고, 공사에 투입된 연인원, 1년에 몇 명 투입되냐면 1천만 명. 이 최대 인력과 550만 대의 장비도 이미 세계 신기록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수로의 총 연장, 가장 긴 길이로 4,000km. 여러분들, 서울에서 부산까지 약 325km 정도잖아요. 4,000km면 얼마나 길겠습니까? 깊이만 해도 500m, 1,300개 이상의 우물로부터 하루 650세제곱미터의 담수를 공급할 계획이라고 해요. 총 공사비는 250억 달러, 우리 돈으로 하면 한 30조 정도라고 합니다. 사막을 옥토화시키는 공사, 한국인들이 하는 위대한 공사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물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왜? 생명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사람들은 문화라고 해서 인간이 만든 것에 따라 그 평가 기준이, 시각이 달라져서 문화는 상대적이라고도 하지만 가치는 하나님께서 공통되게 중요한 우선순위를 우리 안에 심어 놓으셨습니다. 사실 이 부분만 따져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태어나자마자 선악의 기준이 하나님이 심겨 놓으신 일반적인 사회법으로 우리는 그 안에서 자라나고 이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 가치, 가장 큰 우선순위가 인권 내지 생명에 있다는 것에는 아무도 이견이 없을 겁니다. 오늘은 바로 그 생명과 관련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가장 공급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에 대해서 사막에 강을 내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이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설교를 하는 설교자들이 가장 설교하기 싫은 본문 중에 하나인 에스겔입니다. 가장 어렵기도 하고 에스겔의 이 어두운 이면, 신앙생활에 보고 싶지 않은 면들이 가장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말씀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어려운 이때에 쉽게 가려고 하는 우리의 자연스러움과는 다르게 어려운 때에 어려운 방법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이 이 말씀 가운데 드러납니다. 올해 전도사님에게는 별명이 하나 생겼죠. 울보 전도사. 사역자가 되고 2년 정도 넘기까지 사역 가운데 너무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게 너무 어렵기 때문에 사실은 많이도 울었던 것 같습니다. 남몰래 흘린 눈물 가운데 가장 심했던 것은 아이들이, 여러분들이 잘 예배하지 못하는 것처럼 느껴지기에 일주일을 쪼개가며 10시간, 20시간을 넘게 준비한 설교, 다른 사람들은 몰라주어도 제가 보기에는 정말 주옥 같고 눈물 나는 설교문이었습니다. 그런데 피드백이 없이 아무도 듣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 공허함이 찾아왔어요. 벽을 향해서 말씀을 선포하는 것 같이, 나누는 것 같은 그 불편한 느낌이 내 안에 들었습니다. 그때 하필 말씀의 내용이 하나님의 은혜에 관한 것, 나야말로 그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했던지라 눈에서는 눈물이 났습니다. 그러자 앉아있던 사람 중에 누군가가 눈물을 같이 흘려주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나중에 피드백을 하며 물었습니다. 왜 울었습니까? 물었더니 전도사님이 너무 불쌍해서 울었대요. 여러분, 이렇게 불쌍한 사람이 또 있을까요? 자기 앞가림도 잘 못하는데 바른 방향을 전하기 위해 노력하고 기도하고 무릎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주의 긍휼이 가장 필요한 사람이 바로 나임을 느끼는 순간이었던 거죠. 여러분, 그런데 여기에 더 불쌍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가 바로 에스겔. 여러분, 에스겔이 30세에 약관의 나이에 부르심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는데 나라는 망하고 성전은 빼앗기고 부르심을 받았으나 말씀을 들을 백성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놀라운 환상을 주시고 말씀을 주세요. 여러분, 너무 감사하죠? 그런데 전할 수가 없어요. 말씀을 보니 벙어리가 되었습니다. 내가 내 혀를 내 입천장에 붙게 하여 너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그들을 꾸짖는 자가 되지 못하게 하리니 그들은 패역한 족속임이니라. 벙어리가 된 에스겔이 설교를 하는데 벙어리다 보니 설교 방법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들이 정말 독특합니다. 왼쪽으로 390일, 오른쪽으로 40일, 이렇게 누웠다, 저렇게 누웠다. 모래성, 철성, 뒤돌아보고 그 모든 게 설교입니다.
더러운 음식 조금 먹기, 수염과 머리가 밀리고 아내가 죽어도 울지 못하게 그런 에스겔이 스스로 말했어요. 말을 하라고, 하나님의 말을 선포하라고. 상황을 보자니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망하게 되어지는 상황입니다. 포로로 끌려가 이제는 희망이라는 것이 보이지 않는 상황이에요. 에스겔의 7장을 보니 끝났도다. 무려 20장 동안이나 이 분위기가 계속됩니다. 희망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어요. 전혀 빛이, 길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사태의 끝이 단순히 예전으로 돌아감을 의미하지 않을 거라고 지난주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의 일상으로의 돌아감, 예전에 그때로 돌아가는 것이 그때의 우리의 모습이 과연 좋기만 할까요? 지난 시간들 함께 했던 때를 돌아보면 돌아간다 해도 저는 사실 그렇게 반갑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금요일, 토요일, 주일의 사역을 위해 여러분들을 한 명 한 명을 놓고 먼저 성전에 나와 기도를 하다가 제 안에 메마름과 허무함을 느낄 때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될 때, 그런데도 우리 친구들에게 그 어디로 가라고 길을 제시해야 할 때 표현하지 않더라도 이쪽으로 가자라고 해야 하기에 미리 그 방향을 보고 살펴봐야 했기에 그 부담감이 어느 날 자다가 깨어서 엉엉 울게 만들었던 것 같아요. 매주 매일 내 안에 생수가 말라버린 것 같은 그러한 느낌을 갖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아주 오래전부터 시작되었던 일이었어요. 여러분, 이 느낌 어떤 것인지 알고 계시나요? 우리 친구들, 허무함이 우리를 엄습할 때 단순히 일상에서 느껴지는 그러한 허무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잊고 그 사명을 잘 감당하며 느끼는 나의 무력감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바른 방향을 찾아야 할까요? 말씀을 보니 이후 이어지는 아주 상세한 측량의 기록들이 나옵니다. 40장 이후에는 측량하며 성전에 대한 그 건축에 대한 감격으로 하나님이 성전을 회복시키고 계세요. 37장에는 마른 뼈가 살아납니다. 마른 뼈에 힘줄이 붙고 생기를 불어넣으세요. 다 무너진 곳을 일으켜 세우시는 환상이 에스겔에게 보여집니다. 에스겔은 감격했습니다. 사랑하는 친구들, 방금 전도사님이 나눈 그 인생의 나락, 번아웃, 증후군이 탈진할 정도로 우리의 무력한 삶을 뒤덮을 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기처럼 자연스럽게 그것을 받아들인 우리의 삶 속에서 특히도 내 삶도 벅찬데 하나님께 헌신하는 가운데 혹시 싱크홀 현상까지 경험하셨나요? 싱크홀이라는 말이 단순히 교통방송에서 나오는 그 바닥 꺼짐이 그런 단어로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고 전에 전도사님이 말씀을 드렸어요. 내가 지지하고 믿었던 적어도의 그 기반, 이 바닥만큼은 무너지지 않겠다라고 했던 그것이 무너지는 참담한 상황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전 그래서 지금 우리가 47장을, 그래서 이 회복을 그냥 그렇게 아무런 감정 없이 읽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어떻게 쓰일 수 있습니까, 주님? 어떻게 일어설 수 있습니까, 주님? 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바로 그때 47장의 마른 뼈를 보여주십니다. 마른 뼈, 생명이 전혀 없고 흔적조차 발견될 수 없는 그 메마른 텅 빔. 그런데 그 마른 뼈, 척박한 나의 사역지,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은 마른 뼈가 최강의 군대 마하나임이 되어지는 그 환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지금 전도사님이 있는 곳에서 최선을 다하는 최상의 예배를 드리고자 영상 예배로나마 여러분과 나누며 노력하고 기도하고 구호를 외치고 있지만 결코 감당할 수 없는 상태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도사님은 열심히 나아가는 중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이 나의 일을 책임져 주실 거라고 하는 동역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때 에스겔이 본 성전의 환상이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전의 환상, 이것이 구체적으로 뭔가요? 성전에서 스며 나오는 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꺾여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그 오른쪽에서 스며 나오니라. 여러분, 여기서 스며 나오는 물이라는 단어가 원어로 보면, 원래 쓰여 있는 성경의 원어로 보면 의성어로 쓰여 있어요. 여러분, 의성어가 뭐죠? 입에서 나오는 대로, 우리의 귀에 들리는 대로 그렇게 쓴 단어잖아요. 강아지를 보고 애기들이 뭐라고 부릅니까? 의성어로 멍멍이. 외국에서는 바우아우. 여러분, 이런 게 의성어인데 이게 진짜 신기한 거예요. 히브리어로는 의성어로 먹파킴, 뭐 이런 의성어인데 먹파킴. 이게 어떤 뜻이냐면 당시 이 원어는 우리말의 모음, 여러분 이 모음이 없어요. 그냥 우리가 자음 게임하듯 표시가 되어 있는데 이 단어를 모두가 이해하고 읽을 수 있는 거예요. 왜? 익숙하니까. 하물며 의성어니까. 자, 정리하면 이 성전에서 스며 나오는 물이라는 단어가 뭐라고 쓰였냐면 이 의성어를 우리말로 바꾸면 뭐예요? 바로 똑똑똑. 여러분, 이렇게 쓰였다는 거예요. 톡톡톡. 그 물이 성전에서 스며 나오는데 그것을 어떻게 흘러나왔냐고요? 똑똑똑. 자, 여러분, 그것이 들리는 순간, 물이 똑똑똑 흘러나오는 그 순간부터 생명의 역사가 이제 시작됩니다. 그간 성전에 없었던 것, 떠난 것 같았던 하나님의 영광이 돌아왔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돌아올 때 성전에서 다시 그 물이, 생수의 물이 흐르기 시작한 거예요. 똑똑똑. 여러분, 바로 이 음성에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다드림 친구들, 우리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이제는 코로나 이후를 바라보고 있어요. 이 포스트 코로나를 준비하는 가운데 이 기쁜 어린이 주일에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어디서부터 시작되고 있습니까? 우리가 무엇이 필요할까요?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바로 이 음성, 똑똑똑. 이 작은 음성임을 확신합니다. 여러분, 믿으시나요? 저는 기본적으로 사람이 무섭지 않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요새는 전도사님이 연락해도 대꾸가 없고 초대해도 예배 도중에 막 나가버리는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1학년 이놈들이 너무 무섭습니다. 얼굴 보기 힘든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이 너무 무서워요. 말하다 보니 그들은 인간이 아닐 때가 있어요. 가끔은 막 그런 정도로 마음이 울분이 막 차오를 때가 있죠. 그런데 이 학생들보다, 여러분보다 더 무서운 애들이 있습니다. 지금은 6살짜리 아이가 제일 무서워요. 왜 6살이 가장 무서울까요? 전도사님의 딸이 6살이기 때문이에요. 걔가 나한테만 짜증을 낸다고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그래도 저는 이 아이를 너무 사랑합니다. 제가 알다시피 도덕을 중요시하는 사람이라 예의 없는 것을 참 싫어하는데 얘는 참 예의가 없어요. 어느 날 제가 제일 아끼는 다이어리, 선물 받은 너무 센스 있게 생긴 이 다이어리, 여기다가 낙서를 해놨습니다. 2020년이 아직 10개월이나 남았는데 거기다가 낙서를 하고 저에게 양심 없이 자랑을 해요. 충격적인 광경이었습니다. 속에서 불이 나요. 성령이 불타는 교회, 열불로 불타는 아빠. 딸이 지겨워졌는지, 이제 이 아이가 지겨워졌는지 내팽개치고 버리고 간 그 다이어리를 제가 주섬주섬 줍습니다. 그리고 살펴봤더니 한 페이지도, 단 한 페이지도 낙서가 안 된 곳이 없어요. 기가 막히게 치밀합니다. 엉망이 된 다이어리를 들고 엉망이 된 제 얼굴을 제가 같이 옆에 계신 분이 그것을 보고 물었어요. 여보, 괜찮아? 그때 제가 딸에게 다가갑니다. 딸들은 제가 하면서 괴물로 변하는 것을 너무 좋아하는데 괴물로 변하는 타이밍인 줄 알고 깍 하면서 좋아하면서 막 도망다녀요. 그때 이 아이를 딱 잡고 제가 꼭 안아줍니다. 이 아이가 커가는데 제가 할 수 있는 게, 이 아이가 건강하게 자라는데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매주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현실 속의 문제 하나하나, 시스템, 원리, 어느 것 하나 쉽지 않습니다. 말씀의 원리를 따라 사는 것이 쉽지 않고 그렇게 산다고 해도 실패할 때가 더 많습니다. 계속 울어야 하고 갈등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순간에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정말 아무것도 아님을 인정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이 뭐라고요? 똑똑똑. 여러분, 그 물은 이제 말씀을 보니까요, 무릎을 넘어 허리를 넘어 헤엄치지 못할 정도의 물로 생명의 강이 되어 흐르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가장 어려운, 절대할 수 없는 상황에 그렇게 그 가운데서 예배를 할 때 하나님께서는 생명의 강이 흐르게 하십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을게요. 사랑하는 친구들, 오늘 말씀에 들려진 그 생명의 시작, 가장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십니다. 똑똑똑. 5월에 비참하게 비워진 이 성전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선으로 예배하며 우리에게 이 소리를 들려주실 것을 전도사님은 믿습니다. 똑똑똑. 우리가 그 은혜에 우리에게 스며들 것을, 그렇게 그 음성으로 스며들 것을 믿습니다. 그것이 발목을 넘어 무릎을 넘어 허리를 넘어 건널 수 없는 강이 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강이 우리의 모든 삶의 방향에 흐르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 강을 볼 때 에스겔이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요? 에스겔의 그 감격처럼 우리가 낙서 가득한 다이어리를 봤을 때, 우리 모임 가운데 비워진 부족함을 보일 때 하나님은 단지 그 음성 하나만으로 우리에게 끌어오르는 감격의 신앙의 모습을 드러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 시작이 뭐라고요? 똑똑똑. 하나님, 거기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그 한 방울로 우리의 삶을 적셔주시고 채워주실 그 이름,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안녕하세요. 5월 3일 다드림 소식입니다. 오늘은 어린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를 귀하게 여기시고 그 시기의 믿음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도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순결한 신부 되길 원합니다. 토요 예배와 주일 예배는 시간과 장소를 구별하여 드립니다. 온 오프라인 예배를 모두 승리하는 다드림을 기대합니다. 이벤트 진행 중입니다. 매주 쌓이는 믿음의 도전들이 후에 함께 모여 예배할 때 기쁨의 열매가 되길 바랍니다. 가정의 달인 5월입니다. 5월을 맞아 다드림에서는 특별히 퍼즐 프로젝트를 진행 중입니다. 퍼주는 5월 즐기는 다드림이라는 제목의 첫 번째로 주 행하신 위대한 일, 우리 올리브 수련의 주제곡을 다드림 모두가 함께 부르는 특별 찬양으로 시작합니다. 모두 참석해서 하나됨을 누립시다. CU 다드림 화이팅! 이상 다드림에서 유일하게 광고에 2번이나 등장한 회장 윤영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고2 여자반을 담임하고 있는 박혜민 선생님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영상으로 인사를 드리니까 또 어색하고 반갑기도 한데요. 저는 사실 중국에서 유학을 하면서 자유롭게 예배드리지 못하는 그런 환경에 대해서 그래도 나름 익숙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또 이렇게 예상치 못하게 한국에서 예배에 뭔가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그런 상황을 마주하니까 사실 느낌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있고 또 각자의 자리에서
또 열심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겠지만 또 모이지 못한다는 것이 개인의 신앙에 있어서 어떻게 작용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혼자 있는 그런 시간 가운데서 하나님이 또 여러분들과 동행하시기를, 또 선생님들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또 그 시간까지 또 더 성장하는 다들임이 되기를 소망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이 또 학교도 못 가고 교회도 못 나오고 또 자유롭게 친구들도 만나지 못하지만 그 가운데서 더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는 그런 시간을 갖는 다들임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서 하루속히 만나서 교제하는 날이 왔으면 좋겠네요. 여러분 빨리 만나요. 다들임 화이팅! 안녕하세요, 박혜민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다드림 워십 챌린지에서 왔습니다. 아, 혹시 다음번 챌린지 지목할 사람 생각하셨나요? 네. 자, 발표해 주세요. 다음 다드림 워십 챌린저로 최진희 선생님을 지목합니다. 아, 최진희 선생님, 다음 주에 좋은 멘트와 영상 기대하겠습니다. 뿅.